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역대하 26장 말씀. 목사님이 유튜브에 지금 찬양 가사 같은 거 띄워요? 유튜브에다가 찬양 가사 띄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역대하 26장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야 아는 날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청적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하라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의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충분하고도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의 실체와 또 우리의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그 상을 바라봄으로 달려가는 그 성령이 주시는 온전한 열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증인됨으로 풀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옛 구습을 쫓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민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묻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에 순복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주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안에 매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대하 25장에서 유다 왕 중 아마샤의 사적에 대해서 함께 우리는 어제 나눴고 오늘 이제 그의 아들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험한 신앙의 행보는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적당한 중간지대의 어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길을 나름대로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충돌하는 모험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우리의 영이 흡족하게 편안함으로 만족한 길을 가려고 하는 시도들은 나의 육신이 편안하고 만족하는 수준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은 이후 선과 악의 기준은 그것을 먹는 이후 영은 죽었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과 육이 감지하는 그 느낌이 우리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로 그 생명의 은총 가운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능력의 핵심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부딪히는 그 모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의 게으름과 나의 육신의 편안함의 기준을 쫓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도전하시고 프로포즈 하시는 영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모험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여정의 선택일 것입니다. 심판이라 함은 우리가 매일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들을, 그 성적표를 받아보는 시간일 겁니다. 교회에게 서신으로 편지하는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육신이나 우리의 삶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합리적인 기준들이 옛 구습을 쫓아 에베소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방들과 같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감각을 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기준으로서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을 위하여 헌신된 삶이 아닙니다. 조금 더 무서운 얘기를 하면 그러한 삶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특별히 다윗의 등불이 민감하게 선포되는 남유다의 왕들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엄미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의 영적 기준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기 때문에 아예 그들은 배제하고 유다의 왕들만 다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순종한 왕들이 거진 없습니다. 중간에 그 길을 가다가 형통하든 절망하든 실패하든 어떠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주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 적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자들의 왕들은 일체 전면 제외시키고 다윗의 등불이 그 거룩한 역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자기가 왕된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취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구별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유다 왕을 다루듯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전달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야 왕도 16세의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 앞에 정직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은 우시야 왕의 초기입니다. 유다 왕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 나이와 똑같은 10대입니다. 근데 우시아가 그렇게 천방지축 어린 것도 아니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통치를 시작합니다.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현재 아카바라고 하는 부근에 있는 성읍으로서 북쪽 해안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성읍을 지은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군사나 전쟁에 있어서 유익을 위하여 엘롯 그 성벽을 세운 거예요, 성을. 그러니 16세에 할 만한 행동도 지혜도 아닌데 탁월하게 이 왕들의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었고 그 여인의 이름은 여골리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머니의 영적인 길을 쫓아 그 믿음을 가늠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혈통을 따질 때 엄마가 유대인이냐라는 조건으로 따집니다.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우시아의 어미입니다. 그러니 그의 정서가 형성되는 어렸을 때까지 여호와를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행했던 어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그런가 4절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아버지가 말년에 사실은 타락하고 넘어져서 그렇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일들을 우시아가 봤어요. 사실 우시아가 16세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25장 14절에 보면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타락하고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그러한 후기에 아마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통치적 현상들입니다. 2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16세예요. 그러면은 우시아가 태어날 때에 말이에요. 아마샤의 말년 15년에 비참한 그 마지막에 통치를 보았고 사실은 타락하기 이전에 1년을 그가 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닮아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행하여 그 통치를 시작한 우시아는 되게 규모 있고 조직적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뿌리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슈아가 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슈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생명의 충분함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와의 이름의 다가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개인적인 심판의 죽음이든 시대적 종말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 그 엔딩을 마무리하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우리를 향한 그 아들과의 생명의 연합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의 왕들을 다룰 때 아쉬운 부분들은 그들의 정직할 때, 그들이 온전할 때, 그때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선지자를 존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할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반에 터지게 돼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게 되는 우시아의 삶은 구체적으로 그의 지혜가 풀어지는 6절부터 15절의 삶을 보면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시아가 블레셋이나 야브네와 아스돗, 그리고 아스돗 땅인 블레셋 사람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고 8절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전쟁의 승리가 있었고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의 군사력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고 그 땅들의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며 계속해서 그 긴장과 지혜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망대를 세웠다. 10절에 거친 땅이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자, 이런 모든 추수와 그런 곡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파가지고 도적대들과 강도들과 주변에 있는 국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이런 데 가보면은 모든 왕의 성들은 호수 가운데 있거나 물들로 이렇게 딱 성벽을 채우는 그러한 성들을 봅니다. 원수들이 침범할 때 그 물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겁니다. 우시아가 그런 지혜로 그런 방어와 그러한 성벽들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우시아가 길러낸 군사가 있으니 11절에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하시아의 조사한 수요대로는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들인데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고 모두 큰 용사이더라. 여러분 다윗의 큰 용사가 31명이에요. 약 30명 됐어요. 근데 우시아 때에 큰 용사들이 26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하의 군대는 30만 7500명이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며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였고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미래를 보고 또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전략들을 총동원하여 그 국가가 세워지는 일에 우시아는 대단히 잘된 통치와 그런 행정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며 여러분 기계를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창작하여 만들고 망대와 성곽 위에 두고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누구의 도우심을 얻었다는 뜻인가요?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창조의 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자, 이렇게 통치를 잘하던 우시아가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타락하는 지점이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그가 자신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점점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이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여지고, 그 교만하여진 그 연류가 점점 옛 구습을 쫓아 여호와가 왕이신 생명의 나라 그 시스템 앞에 순복하며 모든 능력과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고, 사무엘상 13장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월권을 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 그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예배는 목적을 두면 안 되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예배를 합니다. 번제를 드려요. 분향해요.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에 구별되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권력이 주어진부터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권력을 행사할 때 다 되네? 자, 이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타락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 왜 선악과를 만들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이나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위에 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왕이 되신 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높아지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고용된 자이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 악의 시작이 사단, 그 사단이요. 사단의 시작,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북방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찬탈해야 되겠다. 사단의 자리는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람은 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악의 악셀레터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실패라고 하는 것, 좌절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한계와 할 수 없는 일을 감지시키는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류가 과학과 모든 의학으로 해결하지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만과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월권을 행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월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충성됨에 관심이 없어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이거 먹어라. 너 하나님 같이 된다. 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지 아냐?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예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사단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그럴듯하잖아요. 하와가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게 한 남편에게 줍니다. 이게 죄악의 시작이에요. 우시아는 지금 강성하여졌습니다. 묵시를 아는 아마샤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가 강건하였고 형통했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들을 통해서 공교한 공장들, 기술자들을 세워서 기계를 창작하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망대와 성곽들을 짓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왜 강해지는데 교만해질까요?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잘되고 강성해지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엎드리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은 강해지고 번성하고 배에 기름기 끼고 부유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요? 그리고 월권할까요? 이 타락의 수수는 영적인 질서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은 이 모든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열린 모든 혜택과 은총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된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타락의 지점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된 전쟁에 왕이 출전해야 할 전쟁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요. 자요. 오후에 일어나 가지고 비몽사몽간의 발코니를 걷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저 여인 너무 아름답다. 누구냐? 당신의 수족 명장 우리야 그 장군의 아내입니다. 아 그렇구나. 남의 아내네. 스톱해야 된대. 그래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으름은 교만의 뿌리예요. 월권은 여러분 게으름도 사실은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본인 자신이 결정한 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결정들이 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오다와 그분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서 다 해요. 그게 바로 월권이에요. 월권. 대한민국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세계가 놀랄 만큼 만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한각의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일제치하 이후에 계속해서 1세기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주님의 온전한 순전한 의도에 따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 국가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며 분석하죠. 그 데이터들이 귀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뜻을 교회가 이해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겸손한 고백을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애통하는 호소들은 어느 지점에서 나오냐? 경제가 못 살게 됐고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던,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던 그 호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만큼의 절실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시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참 한각의 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있었다?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하셨을까요? 결국 우시아는 타락하고 제사장의 용기 있는 그룹 80명이 제사장 아샤랴를 위시하여 분향하는 지 맘대로 월권하여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교만하고 강건하여진 자기가 왕이 된 자리에서 그 일을 함부로 하고 있는 우시아를 가로막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됐을 텐데, 분향하려 하다가 그 향로 분향단을 잡고 노를 발하여 왕이 우시아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이걸 던졌는지 분노했는지 모르지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둥병 때문에 우시아는 최후를 맞이하고 죽게 됐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22절, 이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 때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계시적 핵심 그 메시지를 이사야 6장으로 가십시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오늘 여러분들이 낮에 시간이 있을 때 6장을 깊이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이사야가 회개하고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서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메시지의 알맹이가 있어요. 10절 봅시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강성했던 우시아가 죽고 그가 문둥병이 걸리고 백성들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지고 황폐하여지고 이사야 1장에서 얘기했지만 성전의 뜰만 밟는 건성 종교적인 예배만 가득했던 그때에 우시아 때에 여호와께서 선포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엎드려 회개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급기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우시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셨던 아마샤 왕이 타락하고 죽고 난 후 16세의 왕이 되었던 우시아를 통해 유다의 왕들을 통해 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메시지는 생명의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등불,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왕들마다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가능하게 하였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니라.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유명하게 될 때 사람들은 선악과의 기질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월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임마누엘 주님께 묻지 않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과거 절실하고 애통하며 주님께 생명을 걸어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되고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존귀하게 될 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린 무익한 종처럼 순종했었는데 자의 권력이 확장되고 살만하고 굳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이유가 없고 이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땐 기도원마다 기도실마다 교회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했던 일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기도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갈망이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은 만배의 경제의 성장과 교회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때부터 월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언제부터 타락하냐?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요.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선교로 포장하고 전도로 포장하고 그냥 주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지만 결국은 지가 결정하고 지 맘대로 하고 하나님이 승인하는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한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런 열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계를 넘는 과도한 자기 야망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무엘 같은 경우 그것을 범죄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주님의 승인이 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승인하시는 분은 에베소 4장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분이시다. 본인이 알아서 사인하고 됐어. 그러한 얼토당토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시아의 타락할 때의 영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생명처럼 붙드십시다. 주를 증거하라고 높이 올려놨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증거하라고 증인으로서 높여놨는데 지 마음대로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라고 사역자의 자리에 앉혀놨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에 민감했던 스가랴가 있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던 우시아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성전에 가득한 주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질은 거룩한 그릇토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부여잡으라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타락할까요? 부유해지는 게 목적이 되고 그것을 성취하니 자기가 왕이 되고, 에스라가 신고하고 에스라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유다 왕들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순전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서야 한다는 에스라의 이 눈물을 뿌리며 호소하는 이 선포는 유다 왕들에 대한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누가 왕이신지에 대하여 점검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역대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일체의 비결을 갖고 계십니까? 부유할 때도 주님을 부르고 가난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이 승인할 때까지 엎드리십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과도한 야망과 게으름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열려요.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야망으로, 어떤 사람은 한없이 좌절하고 게으름으로 열려요. 그건 다 본질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 교만은 현저하게 죄악으로 인정하지만 뭔가 좌절해가지고, 이 시대에 좌절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궁극적인 뜻을 잃어버린 게으름들도 사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신앙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얼굴을 구하며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절실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뭐 문제 없고 뭐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만물이 애통하고 탄식하며 성령이 우리의 안에서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억, 1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가? 주님의 약속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부유해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가난해도 절망하지 않고 일체의 비결, 바울처럼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나를 달려가게 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갈망을 향하여 나는 기도하고 엎드린다. 그리고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믿음의 싸움과 경주 가운데 던진다. 우리가 갈망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갈망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70년대 80년대 기도원에 가면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 기도원에 가득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순절에 기도회를 한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죠? 왜 그런가? 굳이 성령이 필요한가? 내가 그렇게 특별히 뭐 갈급한 게 없는데? 무엇에 대한 부족함과 무엇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위하여 주의 영을 부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고 인생 뭐 그렇게 문제가 없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성령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나? 옛날에 질병이 많고 가난할 때 막 주의 영화 주님 앞에서 막 절실하게 구하고 막 땡강 쓰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살만한데, 그러니까 핀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구하는 목적 자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단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주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온전한 주님이 요청하시는 갈망으로서 우리의 영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굳이 내가 왜 교회 나가서 오순절에 성령을 구해야 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뭔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럴 땐 여러분 기도실이 미어 터지고 기도원이 미어 터지고 그럴 텐데, 정말 이 시대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있는 건 부유할 때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오늘 우시아의 이 생애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고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국가를 세우시는 당신의 그 온전하신 궁극적인 이유들을 아직 채워지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영적 가난함이 우리에게 헐떡거림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주의 영을 갈망해야 할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그루터기,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은혜의 오순절이 되도록 이 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존귀하신 그분의 얼굴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몸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 안에, 생명의 은총 안에 서게 하소서. Sing this boldly. And now my shame is gone. I stand amazed in your love undeniable. Your grace goes on, and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forevermor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So be exalted now in the heavens as your glory fills this place. You alone deserve our praise.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Be exalted now in the heavens as your glory fills this place. You alone deserve our praise.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Be exalted now in the heavens as your glory fills this place. You alone deserve our praise.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Be exalted now in the heavens as your glory fills this place. You alone deserve our praise.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Be exalted now in the heavens as your glory fills this place. You alone deserve our praise.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Oh, be exalted now. Here and now as your glory fills this place. You alone deserve our praise.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The name above all names.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Oh, worthy is your name. So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praise. We give it all.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All glory is yours. All honor is yours. All praise is yours. Our hearts are yours. Our lives are yours. Our all is yours. Everything we are is yours. Oh, just lift your voice. Oh, give him your heart again. Give him fresh surrender. Give him fresh surrender. Oh, you're worthy of it all. You're worthy, Lord.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I saw the Lord seated on his throne. He was clothed in glory and exalted high.